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오후 2시 예배를 하나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시간 십자가를 사랑하는 헌신의 방향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조매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더 많았고 우리의 눈은 주의 말씀보다 세상 풍조를 더 살폈고 우리의 발은 십자가보다 세속의 즐거움에 더 익숙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이웃의 아픔을 감싸주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고 입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이웃의 이야기로 분주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여전도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이름만의 여전도회가 되지 말고 실제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일회성인 헌신을 다짐하지 말고 일평생 헌신하는 여전도회 회원을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겸손함으로 섬기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여전도회 회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과 소외된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과 지역사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는 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삼조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숙희 권사님께서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13절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읽는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본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이삼주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이름으로 기억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로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탁을 받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그 점이 놀랍게 영상에 와 닿았습니다. 영적으로 기억되는 이름, 그 헌신, 이런 인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었고 홀로 애아들 하나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주어서 장가도 들고 색시도 얻었습니다. 또 이쁜 딸아이도 얻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로 가다가 두 아들네가 방에서 소곤소곤하고 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그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른 대답하기를 그거야 당신이 제일 사랑하지 그랬습니다. 또 아내가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대답하기를 그거야 우리 예쁜 딸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그랬습니다. 그 며느리가 또 그러면 네 번째는 누구야?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그건 우리 집 저 강아지야 그랬어요. 며느리가 또 다섯 번째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누구야? 그 아들이 한참 머뭇거리고 생각하는 듯 했다가 대답하는 말이 그야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지. 어머니가 다섯 번째 그 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차례가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강아지보다 못하다, 강아지보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는 화장실 갔다 오셔갖고 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보다 못하다.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냉장고에다가 문짝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 어머니는 집을 나갔어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1번 보거라. 5번은 나간다. 피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입니까? 혹시 시어머니 되신 분들 계세요? 5번은 아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느냐? 목사님도 기억하겠지요.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성도들도 기억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셔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이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이름을 열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열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써서 보낸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것이 로마서이죠. 근데 이 로마서 내용이 얼마나 깁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를 긴 내용을 몇 시간을 거쳐서 그것을 읽어주는 거죠. 마지막 16장에 와서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6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름들을 열거를 하는데 내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열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 내 이름이 나온다. 내 이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 먼 나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록을 해서 이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인사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26사람의 얘기를 열거를 하면서 그 중에 6사람이 여성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으로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름들 가운데서 6사람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6사람을 다 생각을 못 하더라도 몇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분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 이유, 또 이분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깊은 내용은 헌신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열거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베베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지금 그는 갱그리아 교회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지금 로마로 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로마서인데 이 베베는 여성이면서도 아주 먼 길, 지금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속해 있는 그런 그 항구 중에 한 작은 도시지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그 여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편지를 받아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군인의 편지를 받아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연약하고 가냘픈 여성이 이 먼 나라까지 배를 타고
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받아들고 지금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이는 나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이 여성에게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가지는 재력, 가지는 물질, 그가 가지는 영향력,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가질 수 있고, 지식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권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물질도 가졌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졌는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다. 바울이 선교사요, 바울이 목회자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베베와 같은 그런 여자 성도가 있어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사역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데 우선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역사에 참 주인공 역할을 해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물론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큰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자 성도들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힘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남자들의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대학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힘을 합해서 대학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 어떤 대학입니까? 서울여자신학대학. 서울여자대학교. 그건 여전도의 기관에서 만들어 세운 것이 바로 서울여자대학교거든요. 그래, 남자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그 힘을 통해서 회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여자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둔 회관이 있어요. 여전도의 회관. 어디 있습니까? 종로호가에 가면 있어요. 그래, 우리 여전도들의 여전도 그 회원들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빛내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에 큰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마도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똑똑하게 기억해 주실 것이고 또 은혜 중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은 뭐냐면 그는 재력 있고 영향력을 가진 그런 그 힘으로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다. 그건 바울이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가 관계하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쓰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이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베라고 하는 그 여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약하고 가냘픈 여성의 몸이지만은 바울이 지시받아서 기록한 편지를 들고 로마에까지 가서 그때 핍박이 아주 심할 때잖아요. 그 로마에까지 이 편지를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이 편지 내용 때문에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편지를 들고 로마에까지 가는 그런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의 집사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 오늘 우리 그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집사님들이라, 집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그 베베는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집사에 속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다. 그러면 집사의 의미 또 일꾼이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자죠. 헌신은 어떻게 해야 헌신이 되겠습니까? 충성스러워야 헌신이 되는 거지요. 충성스러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그 일은 신실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어려운 일이 눈앞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절대로 일을 피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일이 있잖아요. 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 또 일을 당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볼 때에 못 본 척하고 피할 수도 있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 진정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결코 그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좁은 길에 큰 돌멩이 하나가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그 돌멩이를 길가로 치워야 되겠지요. 왜? 이것도 그대로 두고 가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본다고 해서 그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치우는 것이 뭡니까? 헌신이지 않아요? 봉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것은 액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그래 행동을 하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억지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효과가 부실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 바울이 추천하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전도자를 위해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보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베베를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데 참으로 보호자가 되어준 사람이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보호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말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교회를 통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복음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진정으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보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입맛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를 한 2번 했는데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느 곳에서 서울에 가서 개척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만나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13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날마다 열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한 150명이 조금 넘게 모였어요. 모인 장소가 좁고 협소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기로 한 거예요. 예배당을 짓기로 했는데 이제 회의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반대를 해요. 지금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한 사람 의견이라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었지 않을까도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지 못했으면 또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자고 해야 된다고 이제 해서 예배당 건축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150명이 조금 넘어서 그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절반 정도 이상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됐대요. 왜 떠났을까요? 돈 내야 되기 때문에, 돈 내야 된다고,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다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배당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목격을 하면서 참 사람들이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마는 복음의 전도는 즉 우리 교회 생활은 어려운 때도 있고 위급할 때도 있고 또 곤고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이런 때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겠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 함께 머물러서 사역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후원자가 될 수 있고 조력자가 될 수 있고 보호자가 될 수 있고 구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것은 베베 집사가, 베베 일꾼이
경주례 교회 일꾼인 이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과 절감하고 관계성을 가지는 그런 그 못 잊을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소개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때에 함께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소개되는데 6번 소개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아굴라 브리스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6번 중에서 2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이름을 부릅니다. 4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인데 2번은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내용 중에 4번은 아내 이름을 브리스가를 먼저 말하고 아굴라 이름을 뒤에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역할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믿음의 헌신적인 일이 앞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뭐 헌신 예배입니까? 뭐 헌신 예배예요? 아이, 자기들이 해놓고 뭔지 대답도 못해. 뭐 헌신 예배예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럴 거예요. 자기가 알면서 왜 물어봐? 근데 내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헌신 예배,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오늘 우리 여전도에들 모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고 그저 은혜 받고 그러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 준비되어 있으면 2월 달에 드리려고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늦춰서 지금 6월 달에 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잖아요. 뭔 준비를 해야 될까? 자기 남편 붙들고 해야 돼요. 여보,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몇 월 며칠 날 몇째 주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당신 그날 바쁜 일 생기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지 말아야 되고 그날 꼭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다른 남자 집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빈손 들고 가기 싫으면 딸기라도 한 망태 사가지고 가고 참외라도 한 망태 사가지고 가고 우리 헌신 예배 이날 드리는데 꼭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헌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쯤 돼야 뭐요? 노 집사님 이름이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은석 권사님 이름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요? 이름이 뒤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도 4번이나 앞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만큼 앞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깨닫는 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서 살았었느냐? 원래 로마에서 살았어요.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에 있을 때에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유대인이니까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에 갔는데 그때 마침 그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하는데 힘을 모았던 바로 그 가정이 브리스가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그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아굴라 브리스가를 소개를 하는데 그분들의 업이 뭐냐 하면은 텐트 치는 거, 장막 치는 거. 다시 말하면 요즘에 이 시체 말로 말하면은 건축업자, 집 짓는 사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일에 조예가 있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는데 멤버가 되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참 멤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멤버가 중요하잖아요. 멤버가 있어야 돼요. 그 한 번 만난 멤버는 편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받는 바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그 동역자, 일꾼이 돼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처음 만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또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또 에베소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게요. 자기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요. 근데 분명히 이 브리스가 부부와 이 가족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또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또 로마로 가니까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다시 또 로마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브리스가를 소개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었다. 목숨도 내놓으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웠는데 목숨까지 내놓았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당면한 그 어려운 일들 볼 수 있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바로 이 브리스가도 동참하면서 그 바울의 사역 곁을 지키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같이 내놓으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헌신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6사람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사람이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어떤 마리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 6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막달라 마리아였었는가? 아니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는가?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를 하는데 그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잖아요. 여기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수고를 많이 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나타나는, 기억되는
그런 인물들.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뭘 봅니까? 세상 만물들 다 보시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점을 보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그럼 평강교회도 보실 거예요. 평강교회를 보시는데 성도들을 보시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들을 보시잖아요. 그 보시는 중에서도 저분 얼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강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분당에도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길거리를 잘 다녀요. 다니다가 어떤 때는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그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 마주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 모르세요? 네, 아무 교회 아무개 권사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권사. 그럼 내가 언제 봤더라, 저 사람을? 얼굴은 쳐다보니까 그럴싸하게 본 듯 만 듯한데 도대체 이름을 모르겠어. 자기 자신이 안수하면서 이 기도하고 그리고 권사시켜놓고도 자기 이름 모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우리 이 평강교회 성도들은 우리 김정걸 목사님 눈이 좀 조그마하니 내 눈처럼 좀 조그마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 쳐다보면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엎드렸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름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평강교회도 알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소개한 것을 봅니다. 누포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내려가서 말씀을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누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라. 참. 우리가 누포 어머니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고 갈 때 누포로 구레네 사람 누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져온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누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봉사 헌신이 여기 잘 소개는 안 됐지만은 바울이 말한 것을 보세요.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다. 아무나 보고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지. 어머니같이 희생을 해줘야지. 어머니같이 헌신을 해줘야지. 이 아들 키워놓고 장가도 보내고 했던 놈이 세상에 자기 어머니는 강아지보다 뒤에 더 뒀으니까 그거 참 무지몽매한 사람이지만은, 그 어머니처럼 헌신하고 봉사해준 그런 사람. 바울이 경험했을 때, 바울이 체험했을 때, 바울이 관계했을 때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헌신한 그 일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누포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에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택했다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소용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택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를 택해주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택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일입니까?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장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권사, 집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교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누포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저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인생은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오늘 있는 것이다. 오늘뿐이다. 그렇지요. 오늘뿐이에요. 내일이 내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뿐이다. 지금 주어지는 기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용하느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헌신자, 믿음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기고 헌신하는 자는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을 내줄 것이다. 아주 멋있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두 다 열심을 합니다. 근데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욕구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뭔가 어디론가 뒤틀려버리는 그런 모습.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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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 주장대로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일이 아니란 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썩 물러가라. 나와 상관이 없다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의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할 것이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흰옷을 입혀준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않는다. 똑똑하게 기록을 내준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우리 이름들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계시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 남기는 헌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명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가 기억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남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씨앗 같은 그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찔리는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열심히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쁜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최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불러 모아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분당 평강교회에서 여전도회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여전도 회원들이 각자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기관으로 세워진 우리 여전도회에 맡겨진 일들을 사랑의 마음과 늘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늘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애쓰심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헌신의 다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최근 국가의 경제 상황이 뒷걸음질 치고 특히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감염의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와 여전교회가 주님의 일을 맡겨진 대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궁핍해지지 않고 더욱더 나누며 살피며 이웃을 살피고 지인을 살피고 친지들을 살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2020년 섬김사역 여전도회가 사실은 계획한 게 섬김회하고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여기에 보시면 2020년 여전도회 헌신사역이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목사님 목회에 적극 협조하며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것들이 정말 저희들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저것들이 되면서 정말 방해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여전도에도 나름대로 이번 기회를 삼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너무 좀 부끄럽고 그런 게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하고 여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세워진 여전도회 또 임원들, 여전도 회원들 가정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는 일들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2, 3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는 놀라운 쌍두막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폐렴으로 전부 위축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대가 계획 세우고 일해 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여전대 임원들 이끌어가는데 힘들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환경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대 회원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들마다 능력의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시고 붙잡아 주셔서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본당 평광교회와 또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행하는 사업장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이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